여러분은 요즘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멀고 낯설게 마치 오래전 추억 속의 무언가처럼 느껴지시나요?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감정일 뿐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대체로 견디고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무슨 행복을 더 바라고 기대하겠느냐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죠. 오늘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야기했던 행복의 본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을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나 즐거운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많이 나오거나 돈이 넉넉하게 있거나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그 짧은 순간들만을 행복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관통하는 하나의 지속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매우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목표에 마침내 도달했을 때 얻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물이나 성취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매일매일 원활하게 잘 작동하고 제대로 기능하며 조화롭게 흘러가고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이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란 단지 하루 이틀의 일시적이고 짧은 감정이나 순간적으로 변하는 기분의 변화만으로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어떤 종류의 선택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전체적인 모습과 삶의 흐름을 폭넓고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행복의 깊이 있는 개념을 고대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특별히 불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순간적으로 느끼는 즐거움만을 뜻하는 피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깊고 본질적인 뜻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질과 역할에 가장 충실하게, 그리고 가장 훌륭하고 탁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방식으로 깊이 있게 사유하고 성찰하며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정당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람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 그 자체, 그 과정 전체가 곧 우리가 찾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매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며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고유한 기능은 무엇인가? 칼이라는 도구의 본질적인 역할은 대상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 베는 것이고, 눈이라는 감각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세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보는 것이라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고유하고 특별한 역할은 바로 이성이라는 탁월한 능력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 순간순간 깊이 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유하며 신중하고 세심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며 올바르고 정당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자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고 온전히 다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상태와 과정 그 자체가 곧 진정한 의미에서의 깊고 지속적인 행복이라고 그는 확고하게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본질과 핵심을 이렇게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덕에 따른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이며,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덕이란 것은 단순히 마음씨가 착하고 선량하며
남에게 친절한 성품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덕이란 우리 앞에 펼쳐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과 그 맥락 속에서 무엇이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선택인지를 분별하여 잘 선택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각각의 순간순간마다 그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며 합당한지를 스스로 깊이 사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실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무조건 억누르고 억지로 참기만 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덕이 아니며,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아무런 통제나 조절 없이 무분별하게 폭발시키고 표출하는 것도 결코 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반드시 말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는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반대로 반드시 참아야만 하는 순간에는 지혜롭게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 바로 이렇게 양쪽의 극단 사이에서 균형이 잘 잡히고 조화로운 적절한 선택을 현명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단지 한두 번 우연히 하거나 운 좋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에 깊이 배인 습관처럼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반복하면서 꾸준히 살아가는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러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방식 그 자체를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매우 명확하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중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중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저 절반쯤만 하는 것, 적당히 타협하며 대충 살아가는 것, 혹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중간 지점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중용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중간 지점을 기계적으로 찾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순간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알맞으며 조화로운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용기라는 덕목은 무모함이라는 극단과 비겁함이라는 극단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고, 관대함이라는 덕목은 낭비라는 극단과 인색함이라는 극단 사이에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과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의 특성 및 맥락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선택을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한번 배우면 기계적으로 외워서 어떤 상황에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 고정된 원칙이 결코 아닙니다. 중용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직접 겪으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경험과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신중하고 깊이 있으며 성숙한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한 매우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며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젊고 어린 나이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완성될 수 없으며 불가능하다고 확고하게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단지 인생의 일부분만을 떼어내어 보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매우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고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온전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최종적으로 단언하고 선언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지는 과정의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정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것이 끝나거나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바로 이 시기야말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가장 깊이 있고 온전하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이상적인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을 직접 내려왔으며 그러한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가져온 다양하고 복잡한 결과들을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느끼며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나이에 그리고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상태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토록 진지하게 강조하고 역설했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과연 어떻게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주 거창하거나 특별한 무언가일 필요는 전혀 없으며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숙고해보는 것.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의 감정이 치솟아 올라올 때 그 즉시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가지며 숨을 고르는 것. 다른 사람과의 끝없는 비교 대신에 나 자신만의 고유하고 의미 있는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내린 선택들은 과연 어떠했는지, 그 선택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차분하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서로 연결되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큰 흐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모습 자체를 근본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그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찾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매 순간 지혜롭고 올바르게 잘 살아온 삶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드러나 보여주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도 결코 아니고 또한 이제 와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늦었다고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며 손을 놓아야만 하는 그런 성질의 것도 전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 동안의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되돌아보며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그리고 매우 진지하고 성실하게 나 자신에게 한번 천천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과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르고 선한 선택을 제대로 하면서 진정으로 사람답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왔는가? 나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연 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가? 이러한 깊이 있는 질문을 오늘 하루에만 그치지 않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지며 자신을 성찰하다 보면 어느새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진지한 성찰의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가 행복한 삶의 중심이자 한가운데에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이자 표시일지도 모릅니다.